아멘. 오늘 말씀은 과연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만큼 유익하고 필요할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표현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 그런데 저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관점이 바뀐다. 그러니까 개인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개인의 관점. 그러니까 개인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느냐? 제가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그것이 신앙이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구 하나 올바른 자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올바르다, 내가 더 선하다 다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돌이키자게 다 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내 스스로가 얼마나 가엾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나를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눈이. 그래서요, 신앙인들은요, 좀 이게 모순된 얘기 같지만 신앙인들은 본인을 사랑할 줄 압니다. 세상의 일반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 자신을,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고 아끼고, 이거는 자기 애예요. 자기 애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는 달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요. 나중에 이건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회개의 눈물은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킨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킨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뭐냐면, 전혀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것이고 전혀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두 번째 정도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것을 전혀 개입시키지 못하게 구분시켜요. 전혀. 그래서 제 아버님, 우리 장로님, 그 아버님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수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 거를 띄어서 놔요. 그게 10의 1이 됐던 10의 2가 됐던 가장 먼저 띄어놔. 그리고 성별된 장소에 딱 갖다 놔요. 그게 어디냐면 서랍장 위에 있는 우리 아버님이 놔둔 성경책 위에, 갈피 안에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넣어놔요.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이건 하나님 거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죠. 이거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분별력은 뭐냐면,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것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어떤 일이요?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외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누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못하는 일이에요. 내가 못하는 걸,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못하는 거를 구분해서 내가 못하는 거를 하나님께 맡겨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게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아는 신앙인의 자세. 할렐루야. 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뭐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조건들이 있었죠.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는 보냄을 받아야 한다. 또 보냄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서 보내줘야지만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내줘야 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또 전해지는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구원을 받기 위한 5가지 조건. 자, 근데 오늘 이 5가지 조건에서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 이걸 우리가 한번 나눠봐야 해요. 자,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5가지 조건, 바울이 얘기한 건데, 이 5가지 조건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5가지 조건이 어디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한이 있어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것이 바울의 신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9장과 10장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괴로움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구원받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본문에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전하셨죠. 자,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거 계속해서 기다리고 전했다는 거죠. 전하고 나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자, 이 문제, 이 이스라엘의 문제, 바울에게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담스러운 문제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지금 이스라엘이 버려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넘어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다 구원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는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에게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넘어간다. 그래서 그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교훈을 하나 발견할 게 있어요. 지금 바울은요, 9장과 8장, 1장부터라고 하지만 특별하게 더 주장하는 게 9장, 10장,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절대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던 언약의 말씀이 다 폐허진 것 아니냐.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는 뭐냐? 이방인에게 넘어갔던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넘어갈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때 가서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인간 쪽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무산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구원도 있지만 이스라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빗대어서 뭘 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교훈이 뭐냐?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이고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선택받은 민족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그리고 잃어버림 바 된 것 같은 이 모양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산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무산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 무산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마저도 그러면 주관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으셨느냐? 어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주관하셨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말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포함되어 있었느냐? 어때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요, 섭리적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조장한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조장하면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선악과 얘기를 했죠. 선악과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심으셨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시고 작정하셔서 인간에게 벌 주기 위해서 죄의 올가미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선악과를 심으셨나요? 섭리적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계획하에 심으셨다가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심으신 거예요. 자, 선악과 열매는 어때요? 먹으면 하나님의 작정이 있죠.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선악과 열매를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자,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멸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심으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장하시면서 혹여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래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를 다시 살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선악과를 심으시고 죽음이라는 한계를 선악과에 담아두시면서 인간의 잘못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누구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자신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책임을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으시고 틀어서 이방인에 넘어갔던 복음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앙 저주마저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극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절대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자유 선택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쌍하게 생각할 사람은 불쌍하게 생각하고 버릴 사람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인간 쪽에서 다른 박제를 하거나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딱 찍힌 사람은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찍힌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찍혀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이 함수 관계가 어디까지냐? 어디에서 선을 그을 수 있느냐? 자,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이스라엘의 불신앙은요, 그들이 당연히 믿어야 하는데 정작 믿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불신앙이 생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하셨죠. 그죠? 보냄받았고, 주님이 보냄받았고, 보내줬으니 전했고, 전해줬으니 뭐죠? 하여간 믿어야 되고, 믿었으니 그거를 불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주님이 직접 다 하셨어요. 자, 정리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 불러야 되죠. 부르려면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들으려면 그 주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선택받아 보냄받은 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선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선택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불신앙은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 5가지 신앙에 필요한 조건,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5가지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보내지고 전파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핵심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들었으므로 그들 자신의 불신앙은 분명하게 그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9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이 말이 뭐냐면 모세가 진작에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한다. 미련한 자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련한 자죠. 그 미련한 자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미련한 자들로 통해서 너희를 노엽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교도인 무할례자들, 정결하지 못한 자들, 무지한 이방인들,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믿게 하고 메시아를 믿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약속을 이방인에게도 이교도들에게도 상속받게 하겠다. 이게 모세가 예견한 바라는 거예요. 바울은 진작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모세도 이러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거부했던 그 복음의 진리에 눈을 떠야 한다. 왜? 너희 책임이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모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요. 바울도 얘기합니다만은 이방인의 구원 계획은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그러니까 노엽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조차도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이룸으로써 이스라엘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죠. 노여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감정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 있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받아야 될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씀하였고.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원을 이루게 되죠. 찾고 나타나요. 자, 그래서 그들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다음 절이 문제예요. 21절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말씀의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종일토록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복음을 듣고 불순종하여 믿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절 16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요.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은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지 못한다, 무산시키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와 불신앙을 넘어서 절대 주권으로 인간을 선택해서 구원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또 얘기한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기다리면서 구해해요. 제발 와달라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데 하나님은 인간 쪽에서 아무리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킬 수가 없는데, 아니 느닷없이 인간들이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10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그런 백성이기에 내가 종일토록 손을 벌려 기다리고 있다.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구애 사이의 역설.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요, 여러분, 구원이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까? 아니면 인간도 해야 될 일이 있나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죠.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이 말씀 보면 인간 쪽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최소한 복음을 들었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잘못하면 신인 협동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뭔가 하고 인간이 뭔가 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게 신인 협동이거든요. 타종연 다 이거예요. 타종연 다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그 신에게 선을 행해야 돼요. 잘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바울은 10장 21절에 왜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한 인간을 마냥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격차, 이 격차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단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대충 읽어서 넘어갔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그 대목 속에 허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략하면 우리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역설, 어떻게 보면 모순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성경에는 이런 역설이 꽤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뭐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진리를 선별된 자들에게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분하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별한 자들에게만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정 부분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또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진리를 일부 사람에게는 숨기지만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게 모순 아니에요. 이게 역설 아니에요, 역설. 이 역설이잖아요. 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는 모든 자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인 36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아버지는 일부만 예수님께 주셔요. 이게 역설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 말씀, 이 말씀은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했던 일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를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바울이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같은 장 48절에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48절.
안 나와 있어요? 48절. 자, 뭐라고 이거 좀, 자,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초청을 받아요. 그런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작정한 자만 돼요. 이 역설이죠. 그러니까 같은 장, 같은 다음 절에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고 일부고, 모든 사람이고 일부고, 모든 사람이고 일부예요. 이게 역설이죠. 자, 여기 결론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걸 우리가 결론을 내려버릴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지금과 같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의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 자체만 봤을 때 이것은 역설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모순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먼저 갔던 사람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니,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원인을 따지면 듣지 못해서 믿지 않은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야 돼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몫은 하나님 몫이다. 그 몫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봐서는 그들도 그냥 버려두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 땅에 복음이 없을 때 죽은 사람들은 버려져야 되는가? 뭐예요? 믿지 않았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봐서는 절대 그들도 그냥 버려두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론이, 이게 어때요? 역설적이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의 희망은 우리 조상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몫이다, 신의 영역이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맞죠? 자, 이런 얘기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먼저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 그들의 구원은. 그 역시 뭐예요? 하나님 몫이죠. 자, 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한 분 한 분씩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 각기 다른 하나님을 만났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 맞게 만나주셨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만나주셨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럼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게 역설 아니에요? 다 다르니까. 저는요, 보네포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보네포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식의 체계 속에 들어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체계 속에 들어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기 위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 상식선에서, 내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수준에서 벗어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보네포 말처럼 내가 이해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내 수준, 내 상식, 내 이해력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흔히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안 그러겠다. 안 그래요? 나도 안 그러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지전능이라고 얘기해요. 전지전능이 뭐예요?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분명히 알죠.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은 알아요. 전지전능의 의미가 뭔지. 전지 뭐예요?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전능,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거 전지전능이에요. 전지전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창조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직 의지만 해요. 오직 의지만 해요.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석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지만 해요. 그리고 절대 주권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 의지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는 잘 살게도 하시고, 누구는 어렵게도 하시고, 누구는 흥하게도 하시고, 누구는 망하게도 하세요. 왜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면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무슨 뜻이에요? 나를 드리는 삶이에요.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어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의 고백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예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 삶을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